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읽으면은 바르지 못한 생각,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보여졌다, 또 우리 마음에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내용인데, 일반 계시의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일반 계시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 전체가 또 특별 계시니까 특별 계시가 이렇다라고 하는 개념만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노예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의 또 시는 계속해서 시종이 돼서 한번 사탄에게 잡힌 바가 되면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의 본 뜻은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이제 왜곡이 됐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아담은 스스로 사탄의 소굴로 찾아 들어갔고 스스로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자유가 자기만의 이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의 이유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유, 자기만의 이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변명, 핑계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본문 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모세도 못 봤고 또 빌립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주 만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양심과 이런 것들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창조주는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물주라는 개념을 누구나 다 어느 나라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조물주가 나중에 심판주가 되어서 언젠가는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벗어나고 이 좋은 걸 떠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면은 일반 계시로 보여준 것과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를 찾아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늘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의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가 사실은 우리가 허리지만은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가면은 생식기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많은 씨가 온 세상에 퍼져집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갖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이때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이때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16장에 가게 되면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75세에 80이니까 약 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누구예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가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몇 년 상관인지는 모르지만은 75세, 86세 중간이겠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때 이삭이 없었고 야곱이 없었고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는데 셋째가 레위예요. 그러면 이때 레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없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를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거를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던 이삭,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도 만났다,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의 허리예요. 그럼 아담이 움직인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허리에 있는 사람은 다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똑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 뒷좌석에 둘이 탑니다. 누군가가 내가 운전대를 돌려서 이 길로 저길로 움직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여지는 결과예요. 아담이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허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돼요. 이 레위가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에서 누구의 허리로 넘어가야 돼요? 둘째 아담. 허리에서 허리로 넘어가요. 첫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종교 제도가 사실은 좋은 거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교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종교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쭉정이었지만 그 틀만큼은 좋았는데 그 틀이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는 없애야지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의 지금 제도권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알맹이가 없이 빈쭉정이로 우리도 예수, 우리도 교회, 우리도 성경, 우리도 성령, 우리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담이 쫓겨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온 인류도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밖입니다. 그럼 에덴 밖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기는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악함 속에서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밖에 나와가지고 출생한 아담이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 근데 나면서부터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출생으로 죄인이 되는 자를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인이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는 죄의 종, 사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임에서 풀려날 수 없는 자가 돼요. 강력한 권세 있는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종이 자식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은 이 부모의 아들, 딸이지만 결국은 죄의 종, 시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과정을 선조를 거쳐갖고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 누구누구를 통해서 여기로 왔는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아담의 허리에 있다라고 하는 허리 하나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구나가 다 죄의 종이 됐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이 돼요? 노예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면 배 타고 태평양 갑니다. 폭풍 몰아쳐요. 그럼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중심 잡아요?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흔들흔들 배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탄 사람은 그 안에 자연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자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출생과 동시에 죄인이 된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명을 몸 해부해 갖고 찾을 수 있나요? 실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와갖고 시비를 많이 거는 거예요. 생명, 뭐 영생, 하나님, 영,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미국 최고의 내과 의사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 와이프를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를 쪼개서 생명을 찾아낼 테니까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두개골을 쪼갠다고 그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 못 찾아요.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안에 영생, 영혼이 있고, 이 안에 양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도 사실은 양심이 모든 나무, 모든 걸 다 보고 증거를 대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설령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종은 노예는 이미 노예가 된 거는 절대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외국의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칼잡이들 유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돼갖고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들이 그 주인 몇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냥 노예는 노예대로 그 힘 있으면 내 같으면 막 싸움박질 해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빠져나갈 것 같은데 못하고 잡혀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노예라고 하는 그 근성 자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 후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도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영혼이 있어서 뭘 맑은 걸 찾고, 우리가 죽음도 생각하고, 양심이 있어서 바른 짓 못하면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착한 짓을 했다고 하여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사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착하든 착하지 아니하든 요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죄인,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죄악의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래서 나라도 세우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했지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몰라요? 설령 알아도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힘으로 왔을 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 그림을 수직 1만 킬로, 수직 1만 킬로 같으면은 얼음 기둥 여기에요. 지금 지하 수직, 여기는 참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얼음이 있든지 이 안에 지금 갇혀 있다. 여기가 1만 킬로미터다. 혼자 기어 올라올 수 있나요? 세상 없는 사람도 못 올라요. 사탄의 종에게 매이면은 이거와 똑같은 것이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전적 타락은 무엇을 말한다? 전적 무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이 있죠. 삼성같이 이번 S24 뭐 이렇게 휴대폰은 뭐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튀어나온다 하더라고요. AI가. 그런 거지만 사실은 무능력한 존재다. 어떤 면에서 여기 차고 올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이 무능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세웠는데, 건물도 세웠는데, 나는 수중 다이버 10km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런 능력, 무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이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것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시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인데 두 단어로 분리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선 우주 자연 만물로 자기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냥 등산용으로 산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 있는 나무나 구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가는 인생이 최희준이 노래 마냥 그냥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이렇게 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을 때 나를 아는 지식을 양심상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아주 그냥 시궁창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야. 뭐 절에도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지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내가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꼭 교회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는 방법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물고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몸 자체에 갖고 있는 염분하고 물속에 있는 염분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삼투작용이랄라 뭐 해갖고 이렇게 물고기는 입으로 물을 먹지 않아도 이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물이 몸 안에 있답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이미 물이 돼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착한 짓을 하더라도 이미 사탄의 종 안에서는 민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아도 물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 인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비참함을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저울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은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눈금이 있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옛날 저울은 이렇게 천칭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얹고 여기다가 지금 한쪽이 탁 기울어지고 그래요. 벨사살 왕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많은 성전 짓기가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금잔 은잔이 있으니까 거기다 막걸리를 따라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뭐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도 나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적이 있고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편 62편에 가게 되면은 내가 나를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구나. 그래서 유럽, 그리스, 로마 신화 어디인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간을 꺼내요. 심장을 꺼내갖고 한쪽에다 얹어서 이 심장보다 가볍냐 무겁냐를 따져갖고 너는 지옥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만 이제 가득한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가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에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우주 만물 자연으로 일반 계시로 보여줘도 하나님 아니야.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죠? 호수는 스스로 태어났나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딱 그 말을 한마디 한 거야. 나도 그 책을 보다가 그 글을 보다가 맞다. 그럼 나무는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뭐 씨가 들어. 그럼 그 씨는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스스로 되신 분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인가로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저 돌멩이 우연히 생겨서 천만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나라든 조물주의 개념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하다못해 단군 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다 조물주 그 이야기를 해요. 조물주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존, 독존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자들은 초월자가 있다. 그 초월자가 누구냐? 동굴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얘기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양심, 본성을 가지고 내가 나의 비참함을 알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초월자가 누구냐? 석가 아니야? 그 초월자는 저 미국의 바이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물을 앞세우기도 하고 권력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AI가 등장을 합니다. AI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격리를 보는 사람인가 봐요. 340억을 다른 데로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하라고 문자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화상회의가 시스템이 열려가지고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회사 사장, 부장, 동료 직원들 얼굴, 모습, 목소리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끝나고 340억을 딱 송금을 한 거야. 송금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잘 받았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AI가 바이든을 딱 만들어 갖고 핵 버튼 눌러 그러면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조만간에 옵니다. 그건 거짓말 같으죠? 반드시 세상은 순식간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누구 그림이냐? 이게 AI가 논문도 AI가 써준다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퍼뜩 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세월이 지금 바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지만 이 양심의 본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크게 이제 대별해서 얘기하면 예정된 자는 보고 예정된 자는 반응하고 예정되지 않은 자는 반응하지 못한다. 예정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정의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이 예정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예정을 해요. 근데 이게 신비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정을 하는데 성취를 가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쌍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연이 주어지든 딱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 쌍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쌍방적은 왜 일어날까요? 바꿔 얘기하면 예정의 성취는 반드시 돼요.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어. 그러면 그 예정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주는 것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기가 쓰레기통이에요, 지금. 쓰레기통.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여기가 똥통입니다. 물을 집어넣어요. 깨끗한 물, 삼다수.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게 바뀌죠. 내가 쌓은 악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들어와도 악으로 바뀌어요. 어떤 것을 들어와도 선을 가진 거는 선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내 본성이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준다. 네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정당하다. 왜? 네가 가진 걸 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지금 60억, 70억 인구인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지내왔으면은 그 인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심판을 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판한다고 보지 않아요. 양심 본성이 다 알아서, 지가 알아서 미끄럼틀 이쪽 갈까 이쪽 갈까를 지가 알아서 다 이야기해요. 지난주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오는 게 요 모양은 요 모양을 찾아서 가는 거고, 동그라미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서 빠져나가요. 요 모양이 지옥이라면 요 모양이 지옥 가는 거고, 요 모양이 천국이라면 요 모양은 들어왔다가 요 모양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만물로, 양심으로, 본성으로 이렇게 주지만,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일반 계시 안에는 우주 만물 자연만 있지만 인류 사회가 겪는 과정, 전쟁, 많은 경험,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근데 의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줘요. 지금 태양빛이 나에게도 비추고 시궁창에도 비쳐요. 태양빛이 시궁창에 비춘다고 하여 태양빛이 더러워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을 한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차이를 두지 않아요.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똑같은 천칭에다 나누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남녀노소 지위공화 아무 차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것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자에게는 나의 것을 주고 없는 자에게는 나의 것을 주지 않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죄인의 능력이 뭐예요? 노예의지의 능력. 어떤 것을 줘도 노예의지를 갖고 있는 자는 자기 것으로 바꾸는 능력. 아무런 무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이라고 그랬지만, 굳이 능력을 한 가지 따진다면은 어떤 걸 줘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어떤 선한 걸 줘도 악으로 바꾸는 능력. 이게 노예의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지 돼요. 죽을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죽긴 왜 죽어 내가? 이렇게 하는 자는, 죽기를 거부하는 자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사실은 에덴 밖으로 빠져나온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죽음을 죽지 않았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음을 아는 자는 죄값의 치름이 죽음, 죄 사함의 죽음을 죽으면은 다시 살려서 어디로 끌고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본성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 성령이 와서 너희를 하여금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사실이고 내가 아버지를 말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저울에 달려서 입김보다 가벼운 같은 사람이 될 건가, 무거운 사람이 될 건가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 스스로의 선택은 신학적인 의미로 신비로움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내 꼬라지대로 나에게 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그거 보시면 돼요. 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내가 교회당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다니면서
내가 안 맞아도 말씀이 바르다 가면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히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 내 귀에 잘 들리는 교회를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죠?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들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채널 A에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수학 선생하고 아마 1타 강사인가 봐요. 영어 선생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부터 봐도 좋아요.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하는 방법이 딱 나와. 어떤 학생은 1년 딱 수능 1년 앞두고 그 선생님 코치를 딱 봤더만은 컴퓨터야 잘 있거라 1년 뒤에 만나자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를 트렁크에다 싸가지고 딱 창고로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오기가 있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채널 A의 티처스는 충남 금산의 모 중학교에 전교 1, 2등이 나왔어요. 전교 1, 2등이 쌍둥이 자매야. 그래서 언니가 1등, 동생이 1등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티처스 앞에 가가지고 고사를 보니까 이건 대학교 갈 성적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원인 파악을 하니까 자기 안주, 자기 만족, 시골에서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야. 경쟁할 사람도 없으니까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충 듣고 대충 치면 전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걸 깨닫고 전국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오히려 그 애들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애들이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괴로워하고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됐었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시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들리는 설교를 찾는 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대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다녀서 대학교를 갔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얘기 안 해? 그럼 대학교 뭐 하러 가요? 내가 모르는 것 배우러 가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경계선을 딱 넘었을 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는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런데 그 배설물도 사실은 발판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양심 속에서 본성 속에서 지식 속에서 쌓아 올린 거니까. 단지 죄사함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그것 하나를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딱 깨부시고 내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그 토설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구원파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될 건가? 우리 인생살이 가만히 봐보세요. 그 뒷페이지는 제가 이제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설 명절이니까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포도주, 막걸리 뭐 이런 거 숙성시킬 때 어디다가 해요? 단지다가 해요? 금단지 안에다 해요? 일반 도가니 해요. 흙으로 만든 숨구멍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당이 크다고 설교가 잘한다고 사람이 많다고 신학 박사라고 말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닌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내가 아담이 후손인데 지금 내가 아담이 후손 중에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그 10km, 1km, 10,000km, 10만 km 지하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육신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빠져나오려면은 그 육신이 바로 되려면은 사랑의 날개가 있어야지 된다. 오늘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조개 안에 진주가 있어요.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데 상처난다고 다 진주가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조개가 그걸 품고 인내하고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너무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막 아멘하고 기쁘고 오늘 즐겁고 뭔가 귀가 뻥 뚫리고 가슴이 후련하고 뭔가 내 걸 대변해 주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데에 쏘으면은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공작새의 가장 큰 적은 옆에서 불이 들고 쫓아오는 닭이 아니라 공작새 날개, 공작새의 깃털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공작새의 적은 공작새예요. 공작새 깃털 다 뽑아놔 보세요. 참새만도 못해요. 삼계탕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것 하나 자랑하다. 제가 그림도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암탉, 수탉 한 마리 올려놓은 거하고 공작새 올려놓은 거하고 어디가 저울이 기울어요? 닭이 더 기울어요. 깃털 뽑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꾸밈은 무조건 버려야지 돼요. 꾸밈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시골 안동 모 교회 가가지고 3년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교회 권사님 친구가 왔는데 그 얘기 내가 한번 했을 거야 아마. 권사님 찾아오셨네요. 예, 내 친구가 여기 있어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신앙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 명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딱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럼 명성교회에서 와서 어쨌다는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일본 가가지고 제가 몇 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인 교회를 다녔어요. 한인교회를 가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 계신 일본인 목사를 내가 한국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설교시키고 어느 교회 설교시키고 몇 번 방문하게 했고 이 얘기를 하고 이 교회 이 의자는 누가 헌금했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안 갔어요. 2번인가 딱 갔다가 일본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신학교 다니기 이전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같이 하층민으로부터 전도가 된 조선 땅이 아니라 거기는 대신 장군, 사무라이, 고급 계급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나왔어요. 장인 정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보통이 넘습니다. 여우가 잡혀 죽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우가 잡혀 죽는 것? 우리 원고에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털목들이 때문에 여우가 잡혀 죽는 거예요. 코끼리가 사냥감 되는 건 왜 그래요? 상아 때문에. 사슴이 되는 거는 사양 때문에. 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자랑이 사실 헛된 자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삼손도 사실은 착각을 하고 살다가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를 얘기했고 삼손은 조연 1, 2, 3, 4예요.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 뭐 하고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를 따라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갖고 지금 교회가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꼬라지 하면 망한다. 이거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삼손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양, 상아, 그 여우 잡혀 죽는 이유 거기에 매여 살다가 죽는 그 모습 된 게 아니에요. 바닷물은 짜요. 그 사람들은 바가지가 짠 줄 알지만 사실은 담긴 물이 짜요. 물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곰곰이하다가 소금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바닷물이 짜지만 소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바닷물 가둬놓는 염전이 있어야 되고 그거 관리하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바닷물이 아무리 짜지만 저절로 소금되지 않아요. 우리도요 신앙 찾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염전 우리 마음 바탕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그 믿음이 입술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그 믿음이 됐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보니까 태양이 뜨는 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고 싶어도 열려요, 안 열려요? 못 열어요. 왜 그래요? 사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못 열어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짓을 해도 노예의지 안에 있는 유유상종에 불과해요. 거기서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한 놈, 조금 덜한 놈, 좀 나쁜 놈, 부자 놈
이렇게 모이는 유유상종이지 요 안에 있는 노예들 안에 노예의지 안에서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줘도 자기 걸로 다 만드는 특별한 능력, 무능력 중에 한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경 구절은 찾아서 기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에베소 5장에도 헛된 말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같이 꾸미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아,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거부를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적어놓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공부, 내용 모든 것들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로만 자꾸 듣지 말고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라. 입으로 말을 하면서 앞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를 가셔야지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 없으면은 그건 안 돼요. 저 바닷가 부산 가면 회 잘 먹습니다. 회는 날 것은 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날 것은 숙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면 만약에 저 고등어를 하나 잡았는데 어부는 배에서 헤쳐 먹습니다. 근데 그놈을 갖고 가지고 찌개를 해 먹으면 그 어부는 왜 이 싱싱한 고등어를 찌개를 해 먹어? 회를 쳐 먹어야지.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숙성해서 담금주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숙성. 근데 숙성이 잘못되면 부패가 돼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퍼런스 is 뭐예요? wrong이 아니라 디퍼런스 is difference 그래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은 not wrong이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아닌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지 됩니다. 돈은 진짜 많은 걸 줘요.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들 세계에서도 그 안에 돈 다 모든 거 다 합니다. 근데 모든 걸 주나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아요. 돈 언젠가는 다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 재물 날개 달려서 하늘로 날아간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24시간, 인생의 3분의 2, 모든 것 중에서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바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딱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르라? 하나님의 의를 고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지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 다시 드리면은 일본에서 22년도에 개봉된 영화 플랜 75예요. 우수방 봤어? 플랜 75.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요. 지금 요양원 막 차고 넘치잖아요. 어떤 의사는요, 요양원 가지 마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요양원 가다가 음식 잘못 먹어서 딱 맥히면은 폐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폐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음식을 숟가락으로 안 주고 의사의 법칙상 호수를 꽂아서 준다네요. 호수를 꽂으면 말을 못 해요. 답답해. 그러면 밤에 자다 이걸 뺀대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손을 묶는데요. 묶으면 묶여 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 요양원 가지 마라.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고 마지막 3일, 일주일 뭐 그 정도야 뭐 정신 잃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5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일본에서 올 때는 네 맘대로 왔는데 갈 때는 올 때는 내 맘대로 온 게 아니죠. 부모님 때 왔잖아요. 어쨌든 갈 때는 네가 알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언제 죽을 건가 결정을 해라. 그러고 100만 원씩을 나눠줘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건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늙은이를 쓰레기 고리장 하듯이 처분하는 영화가 플랜 75예요. 앞으로는 엄청난 세상이 바뀌어요. 아까 340억 얘기를 드렸잖아요. 월급이 필요 없는, 일요일, 휴일 뭐 보장하라 이런 거 없는 회사 AI 노동자가 나와요. 그러면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휴식 시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의무 휴일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힘도 세고 지능 뛰어난 AI가 등장을 해요. 지금 뭐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누구예요? 그 괴짜 하나 있어요. 우주선 보내고 하는 괴짜. 어떤 사람이 뇌 안에 그 컴퓨터 무슨 칩을 심어놨대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그걸 해갖고 이제 움직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통제 가능하겠죠. 그죠? 옛날 영화도 그런 거 있어요. 컴퓨터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것저것 막 통제를 하니까 사람이 컴퓨터 전원을 끄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류를 흘려갖고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해요. 이렇게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을 가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순간 성경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종말이 없다 그러지만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늙어서 종말의 앞으로 먼저 가요. 저도 이제 70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90이면 20년이에요. 남성 평균 수명이 82세, 3세, 4세입니다. 그 중에 왔다 갔다 해요. 10년? 건강하면은,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 별것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멋지게 살을까? 내년 추석 때는 아무도 오지 마요. 우리 여행 갈까? 이런 말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래요. 자, 신앙 정리하면은 일반 계시로 다 보여줘요. 근데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참함을,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괴로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가장 비참한 거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자기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의 괴로움은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영원히 죽지 않고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 은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했었을 때의 뒷모습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았고 거듭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 백성. 지난주 제가 부산 얘기 한번 드렸죠. 아파갖고 세례식 참석 못했어요. 앰뷸런스로 끌고 왔어요. 세례시켰어요. 이 세례 안 받고 천국 못 가서 보냈잖아. 그런 세례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 왜 나는 세례 주지 않은 거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전부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종교 제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종교인가 진짜 신앙인가. 종교라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 제도화돼 가지고 종교 틀에 갇히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예의지로 살다가 노예로 잡혀서 죽습니다. 꼭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는 설 됐으니까 새로운 각오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